그렇게 우리가 더 가정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구원은 아니고요. 구원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구원이 이거다 이런 게 위험해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아주 위험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남 얘기 듣지도 않아요. 자기 속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이직 교회 4대 표를 했고, 지난주는 베이직 교회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고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갈까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무엇인가는 열이 나고요. 냄새를 못 맡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피로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자기는 냄새도 못 맡고 열나고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자기는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막 우기면 코로나에 안 걸린 건가요?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 그러는데 냄새도 전혀 못 맡고 막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분명히 코로나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에요. 걸린 건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죽음의 병균이 우리 육신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육체는 병들고 늙고 새하고 결국은 육체적으로 죽음에 대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병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거짓과 불의와 정오가 생기고요. 개인적인 결핍과 아픔과 또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고요. 이웃과의 갈등은 크게 말하면 사회적인 갈등이고 더 크게 말하면 국가적인 갈등이고 더 크게 말하면 국제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병,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병들고 늙고 다 죽음의 병균들이 정상들이에요. 여러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죽음의 정상들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뭐 죄진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지만 늙어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고 불의하고 정오하고 아파하고 갈등을 느끼고 이 자체가 지금 병균에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것이 아니라 병균에 걸려가지고 그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또 아파하고 정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정상들이에요. 죽음의 병균에 나타난 정상들이에요. 예외 없이 이 치명적인 병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아있었지만 치명적인 죽음의 병균에 걸려서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좀 더 산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늦게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좀 더 늦게 죽는다. 왜 이런 사망과 병등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죽음의 병균에 우리가 정상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죽음의 병균이 역사한
그러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의 정상들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오래 못 살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없고요. 돈이 적다고 또 짧게 살지도 않아요.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암 전문이라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암과 전혀 관계없이 시골에 산다고 해서 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죽음의 정상들에 노출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죽음의 정상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원에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복음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주관적인 적용이라는 복음의 세 가지를 봤어요. 물론 큰 틀 속에서 세 가지를 봤고요. 오늘 구원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구원의 과거. 구원의 과거, 바꿔 말하면 받은 구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 구원의 현재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미래는 완성될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구원의 과거 십자가에서 구원 또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례적인 의롭다고 하시는 이 사건 하나가 구원이 아니라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더 최종적인 구원은 완성될 구원이에요. 구원의 미래예요. 완성될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신칭의,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성화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은 영화예요.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러한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받은 구원이 칭의라고 하는데,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절대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종은 선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선행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선이라는 기준은 너무 달라요. 내가 말하는 선과 여러분이 말하는 선이 다르고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는 착한 행실이 뭐냐 또 다 달라요. 경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누가 감히 선하다 그러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자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몸값을 치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의 죄값으로 치르셨어요. 누구를? 자신의 생명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에게는 치를 어떤 것도 없는데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대가이니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저렇게 나쁜 짓하고 기껏 벌금 100불, 200불 내고 말았다 그러면 말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벌고 벌금 100불 내냐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 대가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받은 구원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칭의를 받습니다. 얼마나 죄가 큰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이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치고는 너무 큰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너무 엄청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죽음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이 이신칭의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과거예요. 구원의 과거, 받은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 구원의 현재가 있어요. 구원의 받은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는 하셨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아는 것 같은데도 막 기도가 안 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고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우리의 보증인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여기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아예 머리에 도장을 박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성령으로 박으시고 14절에 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딱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업의 보정이 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평양하시고 우리로 영광의 찬송을 하도록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정표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면 성령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칭의라는 받은 구원의 사건이고 두 번째, 그 다음 누리는 구원.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의 현재, 구원의 현재는 누리는 구원은 무엇인가? 성화예요.
받은 구원은 일시에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이신칭의의 구원의 사건이라면 지금 현재 누리는 구원,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누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거기까지. 항상 복종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의 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골치 아픈 본문이에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냐?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일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내 구원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구원이 너무 흔들리는 거야. 아니, 구원을 아직 못 이뤘구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성경 해석이 달라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영어로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for your salvation은 계속하는 구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work for your salvation이고요. work out your salvation은 구원 받은 자답게 성숙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쉽게 푸는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가시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근육을, 없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못해서 근육이 약화된 힘이 없는 근육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구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근육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을 통해서 근육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어떻습니까? 튼튼하십니까? 육으로 살면 영적인 근육은 축 처져 버리고요. 힘을 잃어버려요. 육으로 살면 영적인 근육이 힘을 잃어버리면 육적인 욕망만 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병균이 역사하게 되고, 죽음의 병균이 역사하게 되면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분쟁과 불화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근육을 자기 몸을 가꾸듯이 가꿔야 돼요. 우리에겐 근육이 있어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근육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에게 근육을 키우도록 돕는 사람들이 목사와 주의 종들이에요. 근육을 튼튼히 키워야 돼요. 아주 삼두박근인가요? 오두박근, 박근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 같지만 이 근육을 튼튼히 키워야 돼요. 사나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나는 근육이 있는데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몸에 근육이 있는데 다 그냥 말라버리듯이 죽어버린 근육처럼 사는 사람.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마다 헬스장에 가서 자기 몸을 가꾸듯이 영적인 근육을 매일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 근육을 튼튼히 키우면 일상 속에서 겪는 이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 이 근육이 약하면 괴로워요.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댁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구원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갑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2절에 뭘 버리라 그랬나요? 옛사람을 버리고. 24절에 뭘 입어야 되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삐끗어가면 가만히 있던 오만 데 흩어져 있던 힘도 못 쓰고 있던 것들이 자석 가지고 다니면은 오만 쇳덩어리들을 다 끌어모으듯이 평상시 가만히 있는데 옛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만 것까지 다 모아서 더 악하게 만들어요. 죄의 잔재들이 갑자기 자석에 달라붙는 새조각처럼 달라붙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절망적인 옛사람이 있어요. 이 절망적인 옛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건 예외 없어요. 바울도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것이 바울의 신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신음. 물론 이게 바울의 신음이냐 아니면 인간 보편적인 신음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있지만 바울의 신음이라고. 결론은 없어요. 인간 보편적인 것도 신음하고 있고요. 바울도 신음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는 한순간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신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새 사람을 입고 싶은데 옛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도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이 근육 운동 안 하고 막 몸 가꾸기 이런 거 안 하고 성경 같은 거 읽으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핸드폰만 다니고 교회 다니고 막 편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옛사람의 잔재를 끌고 와서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차피 우리 이 땅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 구원의 현재성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살아갈 때에 쭉 짜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입고 힘껏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차피 살아갈 거 매일매일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그래 가면서 괴롭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75억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75억 중에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돈이 없다고 불행하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고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었어도 또 엉뚱한 데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일과 동시에 함께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리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 바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머리는 세상의 머리를 달고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요. 왔다 갔다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머리 자체를 생각의 틀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인생 철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24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여러분, 똑같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교수의 글에 보면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무한하신 자원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늘 문을 열어 제끼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노보다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그리고 이것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구원, 현재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끝꽂이 할 때 꽃을 아름답게 꺾어서 여기다 두었지만 참 아름답지만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꽃은 죽은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것은 잘라놔서 지금 존재하는 거고 햇빛 나고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 죽은 것 같아요. 먼저 죽냐 나중 죽냐 햇빛 안 봐가지고 좀 더 사냐 이런 차원이지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된 파이프가 조그마한 동파이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상수도 하수관처럼 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일천척을 가면은 발목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가 나중에는 능히 수영하지 못할,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된 그런 파이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엄청난 파이프가 우리에게 와닿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파이프는 어떤 파이프인가 하면 말씀의 파이프고요. 기도의 파이프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파이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파이프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평안이 생기고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사람을 막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 것처럼 그 강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파도치듯 끌고 다녀요. 내가 갈 수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화는 내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바르게 그것이 바른 성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뚫려있는 이 엄청난 파이프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의 파이프가 든든히 박혀서 이 험한 세상 강약길을 갈지라도 전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넉넉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길어봤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좀 더 사냐 안 사냐의 차이죠. 어차피 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망해요. 지상 천국 좋잖아요. 지상의 천국. 그러나 이 땅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죽음의 병균이 있는 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made in heaven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가난하고 이 땅에 살면서 좀 억울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지상 낙원 건설, 그래서 고깃밥에 흰 쌀밥 먹으면 천국,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죽어요. 고깃밥에 흰 쌀밥 먹어도 죽어요. 진정한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고깃밥에 흰쌀밥이 천국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병균이 영향을 못 미쳐요. 슬픔이 없고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고요. 사망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죽음이 없어요. 병균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병든 거 없어요. 거기는 병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유도 없어요. 병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병 자체가 없는 곳에 어떻게 그곳에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사망의 균이 그곳에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어요. 그곳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들 또 억울한 것들 이 세상에서 지어야 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길어봤자 3, 40년. 여기 앉은 분들은 길면 50년까지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길어봤자 40년, 50년. 그래 끝나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영원에 비해서 40년 잠시 잠깐 갑니다. 천국은 진짜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완성될 천국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테스트 받고 그러지 않아요. 이 테스트로 끝나요. 이 시험은 종료가 돼요. 영원히 교제하고 그곳은 에덴이에요. 에덴의 회복이고요. 천국의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한 완성된 천국에 완성된 구원,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받은 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 있어요. 성화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힘들 때마다 큰 파이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곤비치 애내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 나라의 엄청난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20분 정도 봤어요.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20대 가수와 50대는 돼 보여요. 20대 가수와 50대 가수가 대결하는데 이분들이 유명한 가수예요. 이분도 가수고 이분도 가수고. 근데 옛날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부르는데 50대 가수는 유명하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20대도 잘 모르는데 50대 가수가 불후의 명곡에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참 어려운 노래 같았어요. 노래를 하는데 카메라 렌즈가 얼굴을 쫙 비추는데 50대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그 노래에 대한 간절함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막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간절하게 노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의 카메라는 그것을 보면서 심사하는 가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가수인지 모르겠는데 한 너댓 명이 앉아서 막 같이 부르기도 하면서 심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카메라로 비추는데 전부 다 4-5명 정도 되는데 손을 모으고요. 긴장을 한 자세로 그리고 입은 벌리고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50대 여성 방송인 같은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30년 전에 내가 불렀던 노래인데 30년 전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막 감동을 받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감동이라는 게 그래요. 30년 만에 그 노래를 부른 감동을 경험한 것은 불과 그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노래가 또 언제 나오면 30년 뒤에 80살이 돼서 한 번 더 들으려나. 그 감동은 짧고 강렬했어요. 또 보는 사람이 그래요. 딱 보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감동이 얼마나 압도하는지 하루 종일 압도하고요. 얼마나 압도하는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 100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감동이 그냥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곳에는 시와 찬미와 천사들의 찬양만 있는 계속적인 이 감동의 상태.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감동의 상태가 치료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봐도요, 너무 아름답다. 좀 그림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유명한 탕자의 아버지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에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듣기로는 눈 닫을 때까지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에 빠져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눈 닫을 때까지, 그 다음날 눈 열면 또 가서 하루 종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받은 그 아름다운 장면과 같은 장면이 널려 있을 거고요. 이 감동적인 음악을 들었던, 세상적인 음악을 들어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하는 이 찬양이 계속되고, 또 우리가 감동받는 이 시,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고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분위기는 이 최고의 감동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구원,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시면서요. 감동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을 소망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이 없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듣고 나아가서 말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다 죽고 싶다고 하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마다 은혜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뒤에도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병균이 만연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면 성령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너무 악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죄악의 세력이,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사나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서 어떤 도전 앞에서도 짓밟아버리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예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